목사님의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1번에서 10가지거든요. 목사님 성령의 나타남 시리즈가. 근데 항상 어디까지 하시냐? 여기까지 하시다가 끝나요. 왜냐하면 한 주제를 3박 4일 동안 쪼개고 하세요. 목사님이. 그리고 목사님이 빨리 나오고 싶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으로 만지세요. 실제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이 하나님과 이 가까이 계시냐 하면 제가 저한테 붙이신 분들이 목사님이 좀 있으세요. 근데 그분도 이제 붙이셨는데 그분 안에 영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목사님이 예배 드리시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가 탁 오시더니 김성자 거기 말이야 이래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 나는 네도 안 해요. 아멘 목사님 이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한번 알아봐, 전화해봐 이러면요 문제가 있어요. 그 정도로 목사님은 영으로 만지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의 나타남을 다 진도를 매번 못 나가시는 거예요. 최고로 나갈 때 10가지 나가셨고, 제가 그래도 저도 대수령 출근만 안 걸리면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8가지까지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가 아니라 리스트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요거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일날 설교 자료에 목사님 걸 하지만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 록펠러의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 달력도 있고. 근데 이제 요한 웨슬리, 우리 잘생기신 조요한 목사님이 감리교시거든요. 그래갖고 그 닉네임이, TV 네임이 요한 웨슬리로 존 웨슬리로 돼 있어가지고 찾아봤어요. 찾다가 우연히 찾은 거예요. 그래서 28가지 중에 요 2가지가 제가 늘 느끼고 있던 거랑 딱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5학년, 6학년 되면 늦어요. 2학년, 3학년. 그때가 딱 맞아요. 유치부는 엄마 따라서 오거든요. 엄마 따라서 오는데 스스로 올 수 있는 나이가 1학년도 조금 아직은 어려요. 근데 2학기 되면 괜찮아요. 그래서 말을 배우게 되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잠잘 때와 깰 때, 이따가 제가 꾸민 거 보세요. 꼭 기도문을 읽게 합니다. 제가. 왜? 입을 열어야, 어른도 입을 열어야 방언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말을 배우게 되면 성경 요절과 교리문답, 우리 애들한테 교리문답까지 할 수 없지만 말씀 암송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공과를 많이 공부해. 처음에 부족했기 때문에 기독교 서적에서 맨날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온갖 거를 다 적용을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말씀만 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제일 친한 목사님 얼마 전에 오셔서 성경학교에서 하셨잖아요. 월요일마다 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책을 안 본 지 4년 되었다. 그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성경 말씀이 최고다. 이렇게 결론 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꼭 암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이롭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 온전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거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꼭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외우는 게, 묵상으로 외우는 말씀이 시편. 우리는 목사님이 읽어주시잖아요. 읽어주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직접 읽게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외워요. 복 있는 사람은. 그거 다 외워서 이제 졸업하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배 순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까 이렇게 율동을 오전 찬양에 3곡 정도 합니다. 그래서 묵도 시편 1편 하고요. 묵도송 예수 사랑해 혹시 아세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그게 이제 전에 전도사님한테 제가 받은 거죠. 그거고, 그리고 사도신경 고백해요. 그리고 사도신경 또 그림 이따 보여드릴게요. 더 강력한 그림으로 보여냈어요. 그리고 성가대 특송. 성가대는 무조건 애들이요, 요즘 복음성가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찬송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놓치기 위해서 반드시 성가대는 찬송가로 선생님들한테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는 기도, 대표 기도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대표 기도 안 좋아하세요.
그러는데 저는 대표 기도를 선생님한테 하게 해요. 반별로 돌아가면서 그것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차례가 오는데 그게 이제 설교 말씀 정광 목사님 주일 전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헌금기도는 아이들 시켜요. 헌금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광고할 거 있으면 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말씀의 순서는 오늘 말씀 제목 읽기, 제목 먼저 읽게요. 그리고 본문 말씀 반드시 찾아요. 길어도 찾아요. 왜? 어른 예배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번 주도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읽으셨어요. 근데 끌고 가요. 말씀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하고 난 다음에 제목 읽은 거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목 한번 다시 읽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문, 입을 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문 해요. 그리고 나서 주여 삼창을 무조건 시켜요. 통성 기도가 예배 시간대로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주여 삼창만큼은 해요. 입을 트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 말씀 따라하게 합니다. 한 구절씩.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해요. 그리고 아멘까지 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끼리 나눠서 옛날에는 공과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워낙 깊고 이게 오묘하시기 때문에 공과까지 하면 안 맞아요. 맞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암송 구절로 무조건 하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예능 위주로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이것도 2014 날짜가 다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전에 배웠던 게 있어요. 그림으로 배웠던 거를 제가 꾸며요. 나는 누구일까요? 쉬쉬쉬쉬쉬 딱 말하면 손 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쫙쫙 해서 손 들어. 그러면 딱 열어줘요. 맞았어. 이렇게 해서 꾸며가지고 말씀을 따라할게요. 오후는 오전만큼 못해요. 왜냐면은 조금 이제 밥 먹고 좀 늘어졌기 때문에 게임 위주, 그렇게 활동 위주로 많이 합니다. 만들기도 하고요. 어버이날 앞두면 이제 카드 만들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구치소 있을 때는 또 카드 쓰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 거를 한 주 전 동영상을 꼭 봐야 된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데 날짜 그대로 올렸어요. 요번 주 거는 목사님이 옛날 누가복음 하셨어도 요번 주 걸로 고쳐서 올렸어요. 왜냐면 요번 주 걸로 다듬어서 다시 올렸기 때문에. 근데 딱 5분이에요. 5분을 보는 거라서 휙 보시면 돼요. 1번은 어떤 분은 이제 뭐 소리를 넣어달라 이렇게 소리 넣다 보면요. 한 15분에서 20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푹 젖으시고 그거는 그냥 눈으로 총정리하시면 돼요. 성경 보듯이. 그렇게 하면 이건 그냥 제 말이 아니라 들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노트북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TV랑 연결하니까 크게 보잖아요. 좋대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좀 멈췄다가 그거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월 20일이라 하면 일주일 전 13일이에요. 이해 가셨죠? 네. 제가 조금 땡길게요. 모니터 가려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훅 말씀드려도 오늘은 처음이라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준비 찬양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사회자가 예배 시작을 알리고 순서대로 아까대로 복 있는 사람 이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묵도성 아까 이때는 여전히 아직도를 했고요. 그리고 성가대. 그리고 이제 교사 대표기도 간절하죠. 이뻐요. 앞에서 어떤 때 울 때 많아요. 이제 요거 말씀 제가 진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헌금해서 3명 세울 때는 가운데 아이가 이제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아니, 이건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시간이나 아니면 끝날 때 말씀 암송을 반드시 시켜서 달란트 칭찬을 해요. 그래서 달란트 시작하면 그때 이제 해죠.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처음 소개합니다. 저 혼자서 그냥 아시는 분만 이렇게 복습하게끔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 이제 많이 하시니까
저보고 이름이 길대요. 근데 저는 상업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항상 먼저이시기 때문에 제가 앞서면 안 되기 때문에 아시는 분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성령을 세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하기에는 조금 센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이 영으로 만나잖아요. 우리가 영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스캔을 땄는데 제가 학교에 국제대학교 산업지장과 있고요. 박사는 수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이 한동안 박사 뚜껑 박사 얘기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꽉 꽂혀가지고 나는 그냥 수료만 하자 이래갖고 수료만 했고요. 사실 제가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안 해도 이만큼 했잖아요. 그죠? 학교 수업하면서 논문도 썼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잘 알죠. 제가 세상에서 하는 게 이런 브랜드 개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급된 거, 대표적인 거 2개 가지고 왔어요. 원래는 요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4년 전에 요거는 개발이 됐고 자유 통일만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 자유당에서 통일을 넣어서 개발을 한 게 이제 제가 출발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뒤에 보면은 책꽂이 있죠. 밑에 이제 다 찌그러들었는데 책상도 있죠. 저게 제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엄마들 막 봉사할 때 오전 예배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책 보면서 있으라고 했던 건데 사실 성전이 모자라다 보니까 여기서 어른들이 많이 쓰기도 하니까 사실 많이 활용은 안 됐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아이디어가 나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 찬양 아까 했고요. 아까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냐면은 살아계신 주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볼게요. 살아계신 주도 1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진, 2절은 주 안에서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 나온 사건이잖아요. 함께 한다고. 그리고 3절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 저도 어떻게 1번 들면 살아계신 주 저도 3번은 이제 현재 우리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묵도 하시겠습니다. 아까 예배할 때 요 화면을 열고 해요. 아까 순서 제가 그냥 리스트 했고요. 이걸 이제 열어놓고 이제 사회자가 해서 묵도 하시겠습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는다. 이거를 오후 예배 때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는다. 이러면 지네들이 다 따라해요. 근데 고학년은 좀 시시하죠. 저학년은 그렇게 하고요. 시편 1편은 암송해요. 저희들이 다 혹시나 새신자나 못하는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하죠. 그림도 이제 어울리게 넣었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뜬 다음에 예수 사랑해요.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사도신경 해요. 사도신경. 그림을 이렇게 넣었어요. 눈에 각인데도 그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요게 이제 예배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는 여름 성경학교 때 성령 세례 받는 마지막 1일 부흥회 때 썼던 자료인데요. 제가 날짜만 고쳤어요. 날짜만 고쳐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예배 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학생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오직 성령으로. 그래, 이제 말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겠습니다. 이러면 애들이 이제 찾아요. 그럼 노란 줄 끼워놔. 만들어서 알아서 띄워요. 알아서 띄우는데 이제 애기들한테는 이제 엄마들이 지도가 가니까 저는 좋죠. 그래서 그것도 왜냐면 젊은 선생님들로 바뀌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뭐 하다 보면 놓치잖아요. 근데 저는 어른이므로 덜 까먹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내요, 엄마들. 그래서 말씀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한번 다시 말씀 제목 다시 읽을게요.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요걸 나눠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나눠 드릴 거는 아니었어요. 혹시나 제가 틀릴까봐 저 혼자 그냥 메모한 건데 사실 우리 사무실에서 감사하게도 다 복사했네요. 그래서 나눠드린 건데 사실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조금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서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화면에 맞춰서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안 보고 그냥 할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핸드폰 갖고 있는 친구들 많지. 근데 핸드폰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서 나올까? 메모리칩에 메모리칩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 안에 모든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영혼 육으로 만드셨어. 3분설이라죠 그거는. 근데 애들한테 3분설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해요.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의 친구를 볼까 하면서 표정 갖고 말하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해요. 이러면서 우리 왼편에 있는 친구는 어때? 굉장히 똑똑하게 생겼네. 그치만 혼적인 친구야. 그리고 가운데 친구는 똑똑하게도 생겼고 굉장히 지혜롭게 생겼어. 그거 바로 영적인 아이야. 그리고 오른쪽엔 뭐야? 먹는 것만 밝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가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그랬어. 제자들한테 3년 반, 우리 목사님 항상 3.5, 40 이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 3개를 꾸며가지고 이 두 가지 통로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전도사님처럼 미래적 현실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예화가 갑자기 생각나면 또 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3년 반 동안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에게 조근조근 작은 이거 누가 했을까요? 우리 정광 목사님 하셨어요. 조근조근 작은 그렇게 제자들한테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정작 몰랐다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거를 넣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성령 받으라고 자꾸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하는 것도 있고 요 그림으로 각인되게끔 제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40일 예수.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가복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글로바 두 제자 그리고 마리아 얘기하시면서 영적인 게 깨어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이 의심하거나 힘이 빠졌을 때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그걸 이루어 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해 받으시니 아이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래다 써놔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허락하면 설명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안 된다고 그래서 두 가지 통로로 안 돼. 오직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그걸 약속하셨어. 우리 말씀에서 확인해 볼까? 그러면 시작. 그러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길잖아요. 예배를 끌고 가다가 시계를 보면서 제가 하니까 그러면 노란 것만 읽자. 우리 친구들 노란 것만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연결이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 초등생이라서 어른처럼 빨리 못 읽으니까 제가 이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오직 그래서 무조건 성령으로 일해야 된다. 목사님이 성령이 나타남 할 때 목회, 신방, 설교 모든 것들 성령의 나타남 없이는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아이들 버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요거를 또 따라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진짜의 본질은 성령 받은 후다. 성령 받은 후 하면서 요것도 노란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감동 오는 찬양을 제가 준비하면서 요게 감동이 와서 했는데 반주자가 없으므로 생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난 이제 알았어요. 교회에 왜 나와야 하는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새 사람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난 이제 알았어요. 오늘 하루 내가 여기서 잘 안 되더라. 오늘 하루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 열심히 공부해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날마다 축복 주셔서. 이건 좀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근데 은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제 말씀 들은 거를 좀 끊고 그 다음에 이래요. 목사님이 저번 주에 실제로 말씀하셨어요. 만유회복 이거 벽보에 붙여놓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점집에 가서 부적을 받아오지만 우리는 말씀 붙여놓는데 맨날 아침 일어나면 눈 뜨면 말씀 보고 그것이 능력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붙이면 성령이 온다 이러면서 아이들도 한테 또 이제 따라하기도 하고 요게 이제 제가 조금 뻔뻔하게 그린 거죠. 그래서 만유회복이 뭐예요? 첫째 세상, 천사들의 세상과 두 번째 아담 세상.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게 아담이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 메시아 나라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꼬리내야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아야지 그게 다 이해가 돼. 실제 이건 제 체험이에요. 제가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대학원까지.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는 몰랐잖아요. 그리고 불신자 집에서 자랐고 만면으로 시집 갔더니 제사가 줄인 게 13번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첫 해 저희는 제사를 다 없앴습니다. 3년 동안 쫓겨났어요. 아버지, 시아버지한테. 그리고 덤비지 않았는데 덤볐대요. 사단이 영의 눈을 가리니까요. 아들이 자기한테 덤벼서 호로자식, 그런 호로자식 없다고 이러시면서 근데 우리는 그대로 다 받았어요. 그냥 영의 저항이고 이거를 기도로 물리쳐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맨발로 쫓겨났는데 우리는 명절 되면 맨날 목사님 기도는 따라다니까 사실 더 좋았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그 아버지 다 이제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시댁은 올 전도했는데 아직도 우리 친정이 남았어요.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하여튼 성령을 받아야지 죽은 영이 살아나는데 제가 미션스쿨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제 기억에 알지 못하나 엄마는 교회 가면 성경책 이거 너 학교 놔두고 갖고 오지 마. 엄마는 자꾸 두 가지 마음을 품기 싫으시니까 우리 엄마도 어떻게 보면 순수하죠. 두 가지 마음을 품기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셨고 엄마 그냥 학교에서 성경 시간이 있어. 성경 시간에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찬양 부를 때 가요생 내가 사랑하는 제 비록해요. 그 찬양도 너무 좋고 기억이 나고 하는 몇 가지 찬양들이 있어요. 그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 제일 교회 오니까 목사님 부르실 때 눈물 줄줄줄 나고 누가 나 때린 것도 아닌데 창피해 죽겠는데 아이라인을 다 지워지고 그러는데도 창피한 줄 모르고 울어대더라고요. 그러더니 성령 받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막 몇 번이고 뒤집어지고 이제 제가 집에서 굴렀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을 흔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목사님이 항상 이제 예화 들으실 때 제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생각났어요. 찬양 다 생각났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먹여요. 씨를 뿌려요. 그렇게 해서 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이거 그림 알아? 이러면서 초등학교 때 이거 가르치나? 이러면서 이제 대화도 하면서 청개구리 엄마가 있었어. 그 청개구리 엄마가
죽을 때가, 몸이 아파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얘야 내가 죽거든 강가에 묻어줘. 항상 평상시에 말썽있고 했던 그 청개구리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 청개구리는 너무 진지하게 실제로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슬퍼가지고 엄마 하면서 이렇게 울었다는 얘기가 있어.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거든. 이거 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는 약속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유언을 저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촛대 사이로 다니신 예수님 의지하여서 성령 받아야 돼. 그러려면 이제 입을 열어야 되는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명령을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 목사님이 숨을 내쉬며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줄 치고 크게 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제가 말할 때도 이렇게 약간 오버하면서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듣고요. 그러면서 그림을 보여줘요.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서 목사님 허다한 무리 얘기하잖아요. 요건 다 그렸어요. 그러면서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 그거 알면서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500여 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 380명 갔잖아요. 그거 얘기하고 마지막 세 제자, 너희들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처럼 여기 안에 제자가 되어야 돼 하면서 조금 강조를 해요. 이제 소통하면서 아이들 눈빛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나중에 다 드릴게요. 오순절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말씀이 1번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세례 어떻게 받는지 읽어볼까?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건 재간증도 한 번씩 붙어요. 나 있잖아, 예전에 성령 받을 때 나는 몰랐어. 근데 찬양을 부르면 혓바닥이 꼭 추워서 오들오들, 여름이었는데도 오들오들 떠는 것처럼 혀가 이렇게 떨렸어.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성령 받은 거였어. 그럼 그게 어디로 올까? 불의 혀같이 이렇게 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찬양 크게 불러야 돼, 안 돼, 해야 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시켜, 각인을 시켜. 그러면서 목사님 예화를 들어요. 제 예화보다는 항상 목사님 예화를 들어요. 그러면서 17살 정광훈 목사님이 계셨어. 근데 정광훈 목사님의 영의 아버지는 누구실까? 애들이니까 적어줘요. 김춘기 목사님이야. 그 김춘기 목사님 옆에 서신 분이 누굴까? 정광훈 목사님이야. 그리고 이모 권사님이야. 이때 목사님이 크게 은혜를 받으셨거든. 성령의 폭탄을 받고 제일 먼저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거였어. 근데 나도 그랬어. 나도 성령을 받는데 생각나는 게 교회 오기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꼭 울면서 우리 아버지 지옥 가 있네 하면서 꼭 울었어요. 그러면서 엄마를 탁 잡았어요. 우리 엄마는 절대 안 돼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실제로 저한테 전도받고 이제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간증을 넣고 나의 간증을 함께 붙여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는 틀려. 영의 세계는 반드시 있고 영의 비밀은 반드시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꼭 받아야 돼. 아멘. 이래. 그러면 아멘 이래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앞에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애들이 지루한가 싶으면 노란 거만 읽으라고 그래요. 얼른. 그래서 노란 거 읽어볼까? 그는 사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야 바로 성령 안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차이야. 알곡과 쭉정이야 하면서 강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령 받고 하나님 일을 해야 돼. 절대로 쭉정이 되면 안 돼. 알았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고 이러시면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것. 설교하실 때 이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불량품 되지 말고 천국에 알곡 되어 봅시다. 아멘. 이런 아이들이 아멘 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랬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어.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물세례 받으실 때 성령 세례까지 함께 받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금식 40일 하시고 마귀에게 뭐로 했느냐?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를 이긴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이러면서 또 강조해요. 그러면서 그래야지 전도도 그냥 술술 돼. 술술. 아멘?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고 친구들도 전도하고 엄마도 전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돼.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다들 두 손 모아볼까? 이러면서 이걸 따라 읽게 합니다. 처음엔 눈 뜨고 따라 읽어요. 입을 계속 열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함께 따라요. 시작!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통로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교회로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주세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몸 쭉정이 되지 않고 천국에 알곡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흥에는 요게 없고요. 이거는 이제 설교까지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까지 할 때 여기까지가 끝나고 이제 주의 삼창 이제는 나머지 이제 읽었으니까 눈 다시 감으라 그래요. 그래서 감고 나서 감은 거 다 확인한 다음에 주여 삼창해요. 작으면 다시 한번 또 읽게요. 다시 한번 크게 하자. 시작. 주여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부흥일 때는 요거 없애고 말씀 암송 반드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는 한 주는 바로 그냥 암송하고 집에 돌려보내요. 성령 기도 받을 때 우리 친구들 애들한테 본당에서 주로 하니까 다 나와 이래가지고 앞에 다 무릎 꿇쳐요. 모자랄 때는 강대상회까지 가서 무릎 꿇친 다음에 지금부터 선생님이 알려줄게 이러면서 성령 받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이러면서 나도 꼭 받을 거야. 작심하고 받아야 돼. 알았어? 근데 반드시 주여를 놓치면 안 돼. 이러면서 말씀에서 하죠. 마음을 다하여서. 이거는 목사님이 왜 강도가 들어왔을 때 죽을 힘을 다하여 할 때도 있고 요것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1번, 2번, 3번을 알려줘요. 3가지 주의사항이 있어. 첫 번째는 입을 열어야 돼. 그리고 왜 그러냐? 주여 할 때 공중권세, 다니엘 얘기까지 가려면 좀 길어지면 빼요. 왜냐 마무리는 짧게 가야 되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원수 마귀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소리가 엄청 커야 돼. 알았지? 그 마음으로 찔러야 돼. 알았지? 하면서 1번. 그리고 2번은 내 기도가 제일 커야 돼. 왠지 알아? 귀와 입이 제일 가깝잖아. 이것도 목사님 다 하셨죠. 그러면서 쫙 또 따라하게 해요. 그리고 3번째, 나는 받았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 찬양할 때 덜덜덜 떨렸는데 그게 방언인지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제 인솔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 구역장은 그걸 한 거를 좀 나서. 근데 저절로 터득했으니까 감사했어. 그래서 의심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고 여기 메모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헬라어로 프로스칼테른테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냥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제가 리스트로 했는데 다 드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정리할 걸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해서 주여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걸 열어줘야 돼요. 어른들처럼 사모님 반죽 꽉꽉꽉 때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해요. 어린애들한테 적용하니까 이 찬양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이거를 한 3번 정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사가 입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면 눈 감고 해보자 이래요. 한번 사모님 반주할까요?
한번 느낌을 보세요. 한번 부르시면서. 근데 우리 애들 정말 막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어린애 소리가 이거를 하면 제가 막 뭉클뭉클 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주님 이 아이들을 모두 방언 세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울어요. 울면 우리 아이들 다 터져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물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물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친구들 안 오면 눈 감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면 은혜의 물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물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두 번만 불렀는데요. 이거를 한 7번 부르는 것 같아요. 7, 8번. 그러면은 눈물, 콧물 다 짜요. 일단 회개 터트려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 입 안 열린 아이들 있을까봐 무릎 다 앞에 꿇혔잖아요. 그럼 한 사람씩 다 돌아요. 우리 목사님은 다 그 많은 사람 앉아서 저는 요거 못하겠어요. 그래갖고 다 앉아가지고요. 그 아이들 잡고 귀에다가 이렇게 손 해서, 왜냐면 고막이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 상태를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야 이러면서 따라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끌어내요. 끌어내면 이제 방은 바로 터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을 냅니다. 그러면 한동안 막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제가 마이크 잡고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서 진짜 잘했어 이제 칭찬 한번 해주고 우리 선생님들 뒤에 치킨 있죠?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미리 다 이제 작전 짠 대로 해갖고 먹이고 가잖아요. 막 일주일 방방 뛰죠. 걔네들은 부흥회 끝나고 난 그게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주는 이제 첫날은 체험의 방을 통해서 활동으로 막 돌리고 두 번째는 찬양은 기본으로 많이 돌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이걸 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꾸며서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일 예배인데 지식의 구조에 대해서 아시죠? 우리 목사님 다 한 분 빼고 다 아시니까 요거 지식의 구조잖아요. 이렇게 지식의 구조에 대해서 날짜가 다 있죠. 이렇게 이제 똑같아요. 순서는. 그리고 나서 제목 한번 다시 읽게요 해갖고 지식을 아이들이 모를 수 있어요. 초등학교니까. 교회 학교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영어도 엄마들이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식의 총량에 대해서 목사님 칠판살을 쫙 하시잖아. 그러면 딱 누르면 동그라미 딱 돼요. 요것도 말도 끌어내죠. 그러면서 말씀은 반드시 읽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나가죠. 예화드려서. 이렇게 예화드려서 끌고 나가는데 반드시 이승만에 대해서 많이 목사님 말씀하셔서 하는데 요게 이제 제가 14주 동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메모했던 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뿌듯하고 감사하고 제가 안 했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제가 해요. 근데 가르쳐 주셔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끌고 갑니다. 근데 2008년도에 제가 이렇게 했겠어요. 처음 2007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2007년도에는 멋모르고 했지만 이렇게 했어요. 왜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융 있잖아요. 찍찍이. 그거 붙이면서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어깨 넘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까? 나의 장점은 뭘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아니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손도 빨라지고 목사님의 말씀은 거의 일주일 내내 들어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새벽 기도가 목사님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남의 거는 잘 안 들어요. 안 들리고. 그리고 목사님 걸로 또 이걸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 숙제가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정작은 일어나요. 일어나서 주님, 제가 아무리 잘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사로잡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저번 주 목사님께서 이러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올라오면 여기서 두 손 들고 뭐 하는지 알아? 알려줄까요? 이러시는 게 뭐냐 하면은 이곳에 주님 계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콱 와닿더니 맞아. 나 이제 용기 있어. 윤봉아 목사님 막 미워했는데 왜 이거 시켜가지고 하면서 미워했는데 용기가 팍 난 거예요. 아 맞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한 거 한 개도 없지. 이렇게 이제 용기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광고 안 해도 괜찮아. 알고만 오시면 돼. 알고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고백하고 오늘 새벽도 잠이 안 오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조금 자게 해달라고 그러고 한 2시간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고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게